요한복음 4장 우리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7면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함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이 시작할 때였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3이 되면 더 이상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공부하는 기계다. 그러니 이제 인간으로서 맞이하는 마지막 방학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고3이 되기 전에 여행을 한번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던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제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천에 사촌 저희 형이 거기 철도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촌 형은 이 제천에서도 아주 이 시골에 위치한 관사에서 혼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도 없었던 시절에 어떻게 그 형과 연락이 되었는지, 왜 그 형에게 찾아가 봐야겠다, 그 형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이 제천이라는 곳이 겨울에 굉장히 추웠다라는 것과 그리고 눈이 굉장히 많이 왔다, 이 두 가지는 제 머릿속에 확실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목요일쯤 제가 갔던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 갔었고, 그리고 토요일에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집에 가고자 했지만 꽤 많은 이 양의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내리기 시작하니 이 버스가 다니지 않더라고요. 주일 예배는 형과 함께 드리고 내일 상황을 봐서 이제 집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루를 그 형이 있는 관사에서 하루를 더 묵게 됐습니다. 다음 날 밖에 나가 보니까 지금까지 그때까지 제가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디가 도로인지, 어디가 논이고 밭이고 개울인지 정말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 무릎보다 살짝 더 넘게 이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가야 하나?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눈이 그렇게 왔으니 이 버스가 다닐 리가 없었던 것이죠. 형이 다니는 교회는 제천 시내에 있었고 인근의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형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어쩔 수 없으니 오늘은 교회를 가지 말자,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교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 것 같습니까? 눈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버스도 안 다니고 무릎 위까지 눈이 왔는데 제가 교회를 갔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교회를 갔습니다. 네, 교회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주일날 이 교회를 안 가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갔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는 제가 사촌 형에게 섭섭한 마음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설교를 제가 이제 설교를 쓰면서 이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촌 형은 그때 교회를 이제 안 가고 집에 있었고
저 혼자 교회를 갔거든요. 지리도 모르고 교회가 어딘지도 모르고 눈은 제 무릎보다 더 많이 온 그런 상황에 형이 저를 혼자 보낸 것이죠. 생각해보니 섭섭하고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11시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9시 예배가 있고 11시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교회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9시가 조금 덜 된 시간에 제가 이제 교회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 교회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무릎까지 온 눈을 헤치며 이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바지와 신발은 다 눈에 적게 되었고, 그리고 한 발 한 발 옮기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금세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지각하지 않도록 교회를 찾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며 그렇게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조금 넘게 교회를 찾아 헤매고 있을 때 정말 저 멀리 시골 마을에 이 교회 그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때의 그 기쁨이라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예배를 떠올리면 저는 그때의 그러한 소중한 신앙의 추억들이 종종 떠오르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제대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어떻게 드리는 것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어떻게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이 일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 신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이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잘못된 예배인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그렇게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이 산이란 어떤 산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는 죽게 됩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설교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라는 그러한 내용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신명기 11장 30절에 보면 그 위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산은 어떤 산입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죠.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래 상수리 나무의 위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그리심산의 위치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그리심산의 위치, 이 모래 상수리 나무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2장 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어디에 도착했다고 합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래 상수리 나무가 어디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겜 땅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세겜 땅이 신약의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구약의 세겜 땅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어떤 산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리심산이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보시면 이 세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이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장소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처음 만났던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처음 최초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너무나도 의미 있고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세겜 땅 이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곳에 바로 그리심산이 있었고, 그리심산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당신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십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이 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이 선포되었고,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고, 이 그리심산에서 최초로 우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그러면 예루살렘보다 그리심산이 예배하기에 더 합당한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라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질문이었던 것이죠.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4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23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인데 그 때가 되면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라고, 예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왜 때가 필요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더라도 이것이 어떤 형식이나 방법이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다.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의 방법이나 어떤 예배의 순서, 예배의 장소 이런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인의 질문과 이 예수님의 답을 한번 잘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것이 이 여인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예배란 장소나 방법이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누구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3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단어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바로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지금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수가성 여인은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너의 아빠야,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자녀와 아버지의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이나 어떤 방법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와 자녀라는 이 관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형식, 어떤 방법,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예배란 아버지를 알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 올려드려야 할, 그 아버지가 받으셔야 할 합당한 대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알고 또 인식하고 드리고 있는가? 아버지께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는가? 이것으로 참된 예배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3절에 이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어야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란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고 율법을 안 지키면 징계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은 때로는 회초리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버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성경이 지금 왜 모세를 등장시키고 있고 왜 예수님을 등장시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을 뽑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누구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물론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이 광야 40년을 인도했던 아마 모세를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 모세를 사람들이 신격화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시고 걱정하셔서 그의 시체조차 찾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이 모세조차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위대했던 이 모세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저 율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외에는 모세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정확하게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만이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 우리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속을 태우시고 우리 때문에 항상 또 우리를 바라보시며 염려하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만이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이 진리의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리고 만난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1대1의 관계만 잘 정립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아닌가. 교회 나가지 않아도 홀로 신앙생활하고 홀로 예배드리고 홀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아닌가. 굳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굳이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에 앞서서 우리는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교회가 필요할까요? 왜 교회에서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리고 공동체로 모여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한번 예로 든 적이 있습니다. 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이 석탄 덩어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화로에서 끄집어내면 금방 식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신앙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것이죠. 홀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지켜낼 만큼, 홀로 신앙의 뜨거움을 우리가 잘 유지할 만큼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도 아니고 대단한 존재도 아닙니다. 스스로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생각이고 그것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왕성교회 2020년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그리고 교회에서 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이 언론에서 교회를 이 기사화하고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수천 개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매일매일 이 뉴스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교회가 폐쇄가 됐죠.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쇠사슬로 교회 모든 분들이 다 잠겨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죠. 목사인 저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도 집에서 어쩔 수 없이 드려야 했죠. 담임 목사님조차도 교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가정에서 예배를 핸드폰을 켜두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중계를 해야 했던 것이죠.
첫 주일날 저도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첫 주일날 양복을 차려입고 타이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둘째 주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3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나고 5주가 지나고 저도 마음이 해이해지더라고요. 옷도 점점 편하게 입고 예배를 드리는 제 모습, 점점 마음이 해이해지고 자세가 흐트러지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존재입니다. 다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죠. 이 건강상의 이유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안타까운 마음들이 그런 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나가고 싶지만 나가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이 그분들 마음 가운데 있죠. 그러나 교회 나가는 것이 번거로워서 이런저런 합당한 핑계를 대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차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점점 등한시하는 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이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전인격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죠. 전인격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득 차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사랑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혼자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차고 넘치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나고 싶고 모이고 싶고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예배 드리는 것,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고 진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과 진리의 예배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어떤 신앙의 완성된 차원에서의 어떤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또 그런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365일 매 순간 매 시간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지만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아는 만큼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치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우리는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마음속에서 흘러넘치는 감사와 사랑과 기쁨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과 진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땅히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이미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께 이 사랑을 표현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표현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